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일 일요일 연중제 13주일입니다. 연중제 13주일 가해 일독서는 열왕기 하권 4장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수넴 여인에게 베푼 기적.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자, 화답송은 시편 89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헤세드, 자애입니다. 자, 이 독서는 로마서 6장 복음과 연결되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첫 번째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 그런데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이야.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입니다. 파견설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세속이나 권력이나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4장, 열왕기 하권 4장.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예언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 부인이 와서 예언자의 무리에 부인 한 사람이 와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데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 뭐가 있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오.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릇에다 부어라.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나오더라. 그리고 두 아들이 그릇을 대는데 계속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시오. 살아가시오. 과부의 기름병.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독서 수넴 여자와 그 아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한 부연자가 엘리사에게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옥상에다가 주님의 연자의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쉬실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나가다가 그 옥상 방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게 신세만 이렇게 알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저 부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종이 아이가 없습니다. 저 부인은 아이가 없는 데다가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당신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자 여자는 열받아서, 아니 내가 애 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응? 왜 이렇게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주고 죽게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줍니까? 그죠? 예.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 오히려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부인과 같이 갔죠.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여자를 따라 나섰다. 집에 가보니 과연 아이가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이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조말할 때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반짝 떴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시오. 독이 든 고, 1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를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군중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자 아니 지금 군중이 100명인데 어떻게 이 빵 20개로 100명이나 먹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군중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 주님이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먹고도 남을 거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빵 20개로 1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엘리사는 왜 나는 그분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 노래를 그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엘리사가 같이 나타났죠. 그죠? 시편 89편은 수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아이가 없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성실함, 주님의 공정과 정의 노래하고 감사 찬미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기적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심을 찬송합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은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헤세드로, 주님의 성실함으로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네, 당신의 정의, 그죠? 당신의 호의, 당신의 능력,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수넴 여인의 노래와 같은 시편입니다. 로마서 6장.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미타시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그죠?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일으켜져서 우리도 새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결합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은사는 주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줍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네. 오늘은 주일이어서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으로 나가지만 우리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 하고 있죠. 평일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5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5 설교의 기둥 위에 마태복음이 딱 놓여 있습니다. 5 설교, 1번 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 두 번째 기둥은 마태복음 10장의 파견설교. 세 번째 기둥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한 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사가는 7개로 딱 모아서 13장에 딱 모아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24, 25 심판 설교예요. 마태복음 24, 25장 심판 설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심판설교, 이 5 설교 위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놓여 있다. 마태복음사가는 오경, 율법 학자입니다. 마태복음서를 누가 썼다? 마태복음서를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세리 마태오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쭉 읽으면 이 사람은 아마도 율법 학자 출신이구나. 율법 학자. 유다인이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구나. 그래서 세리 마테오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봉헌된 복음서구나. 후대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복음서를 쓴 사람은 누가 썼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복음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머릿속에 5경이 있습니다. 토라, 5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그래서 율법학자 출신인 마태복음사가도 5 기둥 위에 자신의 복음서를 놓고 있습니다. 5 설교.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심판설교. 그 중에 오늘은 10장 2번 파견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12사도만 사도입니다. 12사도.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겠죠, 그죠? 뭐 70명의 제자도 있고, 그 중에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그리고 새벽 4시 미사할 때 12명 정도가 새벽 4시에 같이 미사 봉헌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셔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명 정도, 어떤 때는 18명도 되고, 항상 12명 이상은 꼭 돼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시고 4시부터 묵주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부터 하시면 돼요. 4시부터 이 새벽반 공부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또 끝나고 이어서 계속 묵주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20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를 파견하셔. 그래서 10장은 파견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러저러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자, 복음 선포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 있다 하고 선포하여라. 복음 선포하라. 복음 선포하면서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복음 선포는 거저 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 성경 강의도 거저 해야죠. 그죠? 돈 받고 하지 않죠. 책 팔아먹고 그러고 안 되죠. 그죠? 참 제자라면, 주님이 참 제자라면, 하느님에 관한 것은 봉헌하는 거죠. 거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러니 박해받을 각오를 해라. 박해받을 각오를 해라. 주님을 증언해라. 그런데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 영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진실과 정의, 거짓과 허위와 위선을 분열시키러 왔다. 분열시키러 왔다.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을 딱 가르려고 오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 하느님의 절대가치, 예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절대가치,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다. 나머지는 상대적 가치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 가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가치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견 설교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예요. 주님의 참 제자. 엉터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참 제자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정확합니다. 엉터리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얼룩얼룩하죠. 자, 주님의 참 제자. 제자 중에 제자, 가장 모범의 제자가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참 제자를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 제자 중에 참 제자는 성모님이시죠. 자,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나를 받아들인 이들이다.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어요.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언자다. 예언자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 거죠. 그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들이 받을 상을 받는다. 우리 중에 좀 거시기한 사제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가 사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사제가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빌어주소서 이렇게 꼭 묵주기도 하세요. 화살 성모성 하시고 화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막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니 하세요. 주변에 콩사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야죠. 예언자라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들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아요.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파견설교, 파견설교. 이 중에 앞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참 제자라면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뭐 명예 없으면 어때요? 그죠? 돈 없으면 어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보다 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오늘 연중제 13주일을 맞아서 주일 13주일 가해를 맞아서 우리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과 지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